보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하심을 받는 자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좁은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저도 이 세상에 그래도 제가 좀 순수는 했었어요. 근데 사람이 순수한 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이 남자들은 명예나 출세 이런 것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성공시켜준다 그러면은 자기 혼도 팔고 정신도 팔고 믿음도 팔고 다 팔더라고요. 우리 목사들의 꿈은 그겁니다. 대형교회 부목사로 들어갔다가 이제 대형교회 부목사는 이제 한 300명, 200명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또 한 1000명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이제 부흥을 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부흥시키면 한국의 이제 대형교회로 초청을 받게 되죠. 그러면 한국의 대형교회 가서 거기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정말 자기가 마치 하나님 된 것처럼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저의 인생이었는데 참 여러분들과 같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오직 진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평신도에게 제가 맞고 얻어맞고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던 것처럼 제가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니까요. 뭐 출세고 뭐고 다 없어지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네가 무엇을 했느냐. 지극히 적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었느냐. 솔직히 목사들에게는 교인들이 숫자입니다. 넘버예요. 제가 제 친구가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1000명 이상 되는 목회를 합니다. 지금은 더 크겠죠. 저는 그때 필라델피아에서는 가장 큰 교회죠. 거기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 집회하러 왔어요. 근데 그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고 저는 부목사고 하니까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끼리도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되면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얘기는 안 하죠. 결국은 물어봐요. 몇 명이십니까? 그래서 몇 명 숫자에 따라가 이게 계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50명 목사, 100명 목사, 1000명 목사, 10,000명 목사 쫙 계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대형교회 목사가 되리라. 이렇게 이 시대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막가자는 거죠. 죽음으로 치닫고 넓은 길로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 수가 많아야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인 수가 많으면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돈으로 굴러가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교회가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시대가 교회가 배도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성령이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뭔데?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굴러가고요.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악기나 기분과 감정으로 막 뜨거워지고요. 말씀으로 훈련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에 계신 제 아는 목사님, 그분도 이제 재림의 신앙을 갖고 계신데요. 군대에 가서 집회를 하십니다. 더 이상 군 선교를 못 하겠대요. 군 선교에 가서 집회를 하는 곳마다 거기 담당 목사들이 브레이크를 건대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군대 군인들을 앞으로 나와서 영접시키고 회개시키고 하지 말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뭐 목사님 농담하십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분 좋게만 하고 그냥 가래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20억짜리 차를 굴리면서 기자가 왜 목사님이 20억짜리 차를 삽니까? 그 한국의 유명한 무슨 망교회
어떻게 20억짜리를 부릅니까? 장로님이 줬어요. 장로님이 멀세리 벤츠 딜러를 하는데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 먹는 목사나 그걸 주는 장로나 도대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압니다. 저는 목사였고 우리 집안은 그냥 3대가 다 목사거든요. 바지 입은 사람은 다 목사예요. 근데 한 명도 제대로 된 목사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참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죠. 저희 집안에서 선명의 피얼스 재단이라고, 선명은 아니에요. 피얼스 재단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60년도에 10만 불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10만 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10만 불이 딱 오면 받은 목사가 띄어먹고요. 그걸 고아원에 가져갑니다. 그럼 고아원 원장이 띄어먹고요. 그다음 고아들은 찌꺼기만 먹어요. 한국의 고아원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고아들 한 명 보낼 때마다 돈 받아먹고 미국에서 오는 거 돈 받아먹고 자기 자식들을 유학시키면서 고아원 아이들은 거지같이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얼마나 쳐드셨는지 예. 이게 정말 지옥의 아랫목으로 갈 짓을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 자신과 우리 가문이 그렇게 죄를 지었죠. 저는 몰랐어요.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우리 가문이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가문이 바리새인의 가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그 가문이 바로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의 가문이 아닌가 하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물론 지금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할아버님도 돌아가셨지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문이 죄를 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가정에 자식들을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은 가물에 콩나물 나듯이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는 거의 다 배도를 해서요. 이 배도한 가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근데 거기다 시집을 보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낳은 아기는 그 집안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이 신학교를 세운다고 고아원을 샀어요. 그러니까 고아원 아이들이 밤에 와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우리 집 뺏었다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고아와 가부의 집을 뺏어서 신학교를 만드는 건 또 뭡니까? 신학교요? 신학교 가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학교 가면은 어떻게 하면 성경을 학으로 푸는가? 신학교가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는 1학년 때는 전도자예요. 2학년 때는 평신도, 4학년 졸업할 때는 무신론자로 나와. 신학교가 세미나리인데 세미테리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이 3대째 신학교 집안이니까.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배웠던 적이 있었겠죠. 과거에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대형교회의 목사가 되는가? 인간의 꾀를 굴립니다. 인간의 꾀. 그렇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가 뭡니까? 사람의 계산과 생각이죠. 악인의 꾀를 쫓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부흥을 시키면 큰 교회를 가고 큰 교회에서 큰 교회 목사가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느냐. 그게 오만한 자리죠. 그 다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20억짜리 20억인가? 20만 불짜리 스포츠카를 타는 목사님이 왜 목사가 20만 불짜리 스포츠카를 탑니까? 굴러가면 되지.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도다. 이 대형교회가 되면 회사 회장이 됩니까? 대형교회가 되면 회장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나 조그만 교회 목사나 목사잖아요. 목사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있으면 있을수록 영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자라면 내 영이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으면 영이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야 돼요. 사람이요.
건강하니까 어떻게 죄를 짓까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아프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로 얼굴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리면 이제 감기를 제가 여러 번 걸렸거든요. 힘이 없어요. 주님 그러다가 다시 감기가 회복되면 육신 무슨 죄를 짓까? 이 사람이 육신이 살면 영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서로 원수가 돼서 부딪히더라고요. 네. 근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아프죠. 자존심도 굉장히 상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저는 휴거를 못 당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말하고 먼저 휴거 당하려고. 제가 왜 휴거를 못 당하냐면요. 휴거는 신부들이 한 거예요. 저는 간음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해요. 내 눈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육신이 왔다 갔다 하고 제 옷이 굉장히 더러워졌어요. 더 이상 흰 옷이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합니다. 솔직한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시대에는 솔직하지 못해서 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뭡니까? 어린아이가 죄가 없어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감추는 걸 못해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입에 묻은 어린아이가 너 아이스크림 먹었지? 아니요? 입에 이렇게 묻어있는데 아니래. 여기 입이 묻어있잖아. 예, 먹었어요. 예. 어린아이들은 솔직해요. 너희들이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간다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바리새인의 의가 뭡니까? 자기 의. 자랑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 나 3일 금식했어. 나는 좀 재림의 신앙을 알아.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의를 자랑한 거죠. 그러니까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라는 것 외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뗄 수가 없어요.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여서. 그래서 가슴을 치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은 자랑하는 거죠. 나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리새인의 의거든요. 나는 뭐 한다. 가장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목사들이죠. 목사들. 가장 외식하는 사람들.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세 번째는 뭐죠?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첫 번째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결단코. 두 번째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세 번째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성경에는 결단코란 말이 없는데 원어에는 결단코란 말이 있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은 뭡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 말씀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왜 휴거를 못 당하느냐? 저는 지갑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 여러 가지 마켓으로 인도하며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게 하는도다. 실로 내가 내 지갑과 함께 영원히 적거하리로다. 이게 저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돈에 해방하지 못합니다. 굶어 죽으면 예수님도 배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돈과 모든 세상과 구별하는 기회를 주는 게 짐승의 표입니다. 그러면서 알곡과 쭉조개를 가르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곳에 살기 때문에 구별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저는 밖에 딱 나왔을 때 지갑이 없으면요. 내 폰이 없으면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집에 가서 지갑도 하고. 지갑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또 폰도 있어야 와이프랑 전화도 하고. 예. 이게 이 세상 문화와 제가
하나가 돼서 구별이 안 돼. 예. 근데 짐승의 표가 딱 오게 되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의 길에 오면서 돈을 놓게 됩니다. 안 놓으면 내가 돈을 잡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고 돈을 놓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기로의 길에서 내가 돈을 놓게 되는 그러한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다 뭐 주님 믿는다, 뭐 북한 선교한다, 북한 선교 제발 가지 마세요. 북한 선교 가는 순간 여러분의 이중적인 것이 북한을 다 흐려버립니다. 그냥 놔두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국과 소련과 북한에 선교사와 목사가 떠나니까 성령이 가서 다 뒤집어놨습니다. 목사와 선교사가 있는 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성령을 맡기 때문에. 그들의 외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솔직해야 돼요. 그냥 없으면 없다. 아니면 아니다. 죄졌으면 죄졌다. 저도 죄졌으면 죄졌다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교인들이 목사를 우상으로 되기를 원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무슨 우리 목사님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지. 목사님이 더 나빠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봐요. 외식하죠. 외식 안 하면 밥 벌어 먹지 못하는 게 목사입니다. 거룩한 척 해야지 밥을 벌어 먹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업이 참 위험하고 참 힘들고 외식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불쌍하죠? 그러니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 솔직해지세요. 있는 그대로 하세요. 이해합니다. 우리나 목사님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 안 하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몇 명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까요?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옷을 씻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내가 돈을 벌었다. 드디어 지갑이랑 나랑 굿바이. 드디어 셀폰이랑 나랑 굿바이. 그냥 오직 24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과 나와 살면서 기도하고 땅 파면서 깨끗한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1대1로 쓰게 되는 것이 대환란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저기 포기 못합니다. 억지로라도 무조건이라도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짐승의 표라. 그래서 짐승의 표라는 건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세상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돈을 마지막으로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좁은 길로 간다고요 우리가? 미국에 산다는 자체가 넓은 길이에요. 네, 제가 아는 분이 미얀마 선교를 가시는데 우리 교회 미얀마 선교사님이 다니세요. 미국만 오면 천국이래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막 찌듣고 덥고 돈이 없어서 이제 여기 와서 또 돈 벌고 다시 가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에 오면 천국이래요. 왜? 미국에 산다는 자체가 이게 넓은 길입니다. 의사들이 그러죠. 자기 의사 되면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아이고 거짓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의사 못 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흑인 동네에 가서 한 번쯤 봉사 좀 해보지. 안 해요. 거짓말이에요.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우린 다 거짓말장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장이에요. 외식장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면서 놓게 하십니다. 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지금 산순교를 한 사람들이 휴거를 당해요. 근데 저는 지금 산순교를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대환란 때는 해야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휴거를 목표로 기도해야죠.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경적으로 휴거를 목표로 해서 기도하세요. 그럼요. 휴거를 목표로 기도하는데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느낌이란 게. 저는 남아서 정말 고생 좀 해보고 제가 6.25 후 태생이잖아요. 61년도 제가 생이니까 고생, 걱정, 연단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깨우친 친구가 야 하나님께서 너를 막차로 부른 것 같은데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너같이 고생 안 해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는데 그래도 나도 고생했어. 근데 뭐 제가 고생한 게 고생이겠습니까? 근데
Thanks to God. 대환란이 온다. 대환란에 제가 고생 한번 톡하게 하겠죠. 그러면서 제가 제 육신의 옷을 벗는 겁니다. 제 욕심, 돈, 거짓. 아니 대환란 속에서 내가 아함하고 외식하고 목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 기도는 그겁니다. 제발 수치 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대환란이 됐는데 다 그렇잖아요. 우리 유교 때도 그렇죠? 유교 때 예수님의 얼굴에 그 액자를 밟고 지나가라 그랬잖아요. 안 지나가면 죽인다고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갑자기 돌변해서 무서워갖고서 두려워서 제가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주여 주여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장담을 못하거든요. 여러분 성명의 자매의 표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최 목사가 나옵니다. 잘 나가다가 마지막 끝에 배도하는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최 목사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배도한다고 믿으면 안 되죠. 배도한다고 믿으면 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순교하게 하시리라 믿어야죠. 저는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왜 휴거를 못 당하는가? 대환란에서 저는 시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은 너무 배 따시고 눈앞에 먹을 것이 있고 마지막 때는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금식하자고 이번에 LA 가서 기도를 해서 3일 금식하고요. 저희들 또 자랑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자랑이 입에 배었어요. 그냥. 네. 그다음 이번 수요일 날 저희들이 가서 아침 점심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금식하자 하고 밥을 안 먹으니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나요? 하는 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성경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 밥, 식탐, 돈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겁니다. 근데 대환란 때 우리가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우리를 정화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아니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흰옷을 입어서 그 많은 눈으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까? 장로님이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자기들의 옷을 희게 씻은 자들이라. 저는 그 대환란에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휴거당하면 좋죠. 휴거당하면 좋죠. 근데 휴거당하면 지금 내가 산순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휴거라는 기회, 대환란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거기서 철저하게 지금은 말로 회개하죠. 지금 목사니까 설교로 회개하죠. 실질적으로 제가 회개하냐? 우리 와이프가 알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알더라고요. 와이프한테 존경받는 그 순간까지. 네. 와이프는 다 알죠. 저의 모든 것을. 성경에 읽어보니까 나를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지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생수니라. 근데 저는 목말랐거든요. 우물가의 여인이 남자를 6번 바꿉니다. 6번 바꿔도 목마른 거예요. 저는 뭘 바꿉니까? 계속 바꾸는 거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드라마를 안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허전하잖아요. 그 허전한 것을 드라마로 채우면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나중에는 영이 혼이 다 빠져나가고 영이 다 빠져나가서 헤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면은 죽을 쓰게 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도 그래요. 참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대요. 그게 뭐지? 그걸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게 뭐지? 생수의 강 흘러 안 나오는데 제가 제 인생에서 솔직해져 봤습니다. 솔직해져 봤습니다. 나는 가짜다. 나는 가짜. 내게서 흘러나오는 것은 생수의 강이 아니라 생수의 강은 수련회 갔거나 뭐 특별한 무슨 뭐 기도 모임 때 또록 떨어지는 있긴 있었는데 그거 지나가면 다시 생수의 강은 흐르지 않고 걱정의 강, 염려의 강, 욕심의 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막 철철 훔쳐나오면서
내가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나는 가짜다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이 성령 충만을 받지는 못하고 성령 체험을 받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도 억지, 모든 것이 억지, 자유가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옥길로 치달아 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망치로 한 방 맞고 정말 이렇게 알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물론 옛날부터 거기에 정보는 좀 알았지만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다 소용없는 거였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지금 뭐 대형교회에 대한 욕심? 없습니다. 거기 가면 지옥 가는지 아니까. 이 대형교회를 가게 되면요. 대형교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필라델피아에도 가장 큰 교회가 지금 큰 난리가 났거든요. 3.9 밀리언 달러가 차명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영리 단체에서 3.9 밀리언 달러가 차명 계좌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겁니다. 네. 근데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사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그 목사님 한 명이 잘못이다.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지옥입니다. 지옥도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터졌다는 거는 감사한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해요. 네. 우리 교계에서는 그러죠. 그 어느 누구 한 명 한 명이 잘못이다. 그 사람만 회개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입니다. 이 교계라는 전체가 뿌리채 썩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인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의 백성들아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하는 말은 그 바벨론은 뭐합니까? 이스라엘 종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죠?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만 해도, 침례 요한의 사가랴 아버지 때만 해도 이스라엘 그 종교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는 살아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딱 되니까요.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쳤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를 읽으면 우리 시대를 읽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이 시대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게 되면 이 시대를 읽지 못합니다. 좀 이상해요. 서신서들은.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들은 초대교회로서 성령을 체험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우리랑 좀 달라.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칠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외칠 때에 그 상황은 우리랑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의 상황은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정말 육신적으로 살았을 때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했지만 3번 부인한 베드로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생수가 흘러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예수님께서 명절날 큰 소리로 소리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칩니다. 이 시대에 성령이 빠져. 성령의 역사는 내 삶에도 성령이 없다.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고 조금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 시대와 내 자신과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성령 없이 대화란으로 들어가면 나는 반드시 부인할 텐데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3번.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회개 안 했죠. 막 울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누가 왔어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부인할까요? 안 할까요? 또 부인합니다. 또 부인합니다. 인간은 안 바뀌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네.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가 거룩해지나요? 신학교를 다녀보세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은 성령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종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죠. 목사라 하더라도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요. 그 신학교에 배운 걸 다 벗어야 돼요. 신학교에 배운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배운 기득권, 거기서 배운 전통, 거기서 배운 인본주의, 거기서 배운 헛된 야망, 그런 것을 다 벗으려면 훨씬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정말 바닥에서 굴르고 때리고 정말 연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을 걸쳐서 정금같이 정말 금이 불로 연단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정금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무나 그냥 아니 뭐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고 전쟁을 할 줄 압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종을 찾습니까? 왜 사람을 찾습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있는데 왜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의 신앙이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임종을 하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선교 여행을 떠나셔서 저보고 와달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 그 임종하시는 그 순간에 담임 목사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떻게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야지 사람을 찾느냐. 이 망할 교회가 도대체 뭘 가르쳤냐 이거예요. 목사를 우상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을 자기를 섬기게 만들었어. 이 약한 종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이 목사를 찾죠. 다행히도 담임 목사님이 오실 수 없었던 게 그분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언칸처스 하다가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고 저는 나왔는데 나중에 따님이 오셔서 어떻게 갑자기 그냥 말씀을 귀로 듣게 됐다고 안 듣다가 의식이 없다가 듣게 됐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으로 우리 말살 때 여러분들 영적인 그러한 상태가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제 영적인 상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목사고 바리새인, 지금 바리새인 되고 외식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교인들이 다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믿는 거는 길입니다. 길이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잖아요. 넓은 길로 가면서 나 예수 믿는다? 아무리 해도 나중에는 지옥입니다. 어떻게 넓은 길로 가면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돈을 믿고 자기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다 율법을 지켰대. 부자 청년은 내가 사위식 만들고 싶어하는 캔디데이트 넘버 원입니다. 교회 잘 다니죠. 돈 잘 벌죠. 직장 좋죠. 내 사위가 부자 청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완벽한 우리의 롤 모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한 가지. 근데 그 한 가지가 전부야. 네.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거 빨리 해결하세요. 네.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은 막고 있습니다. 네.
그 한 가지를 빨리 찾아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를 딱 집어서 주십니다. 돈입니다. 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돈을 다 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네가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보고 너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자, 그러면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잘 믿으시는지 잘 안 믿으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돈을 어디다 쓰느냐 보면은 여러분의 현실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는지 넓은 길을 가는지 그냥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세요. 그냥 그러면 나는 큰일 났다. 그럼 난 넓은 길이네. 난 가짜네. 아멘. 가짜요. 아멘. 그럼 그때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나를 좁은 길로 가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이 돈을 사랑하는 우상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안 되면 대환란으로 던져서 거기서라도 버리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제가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를 했을 때 운전을 하고 같이 가는데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 예수님 안 믿는데. 아멘!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해서. 그런 분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 놈들, 분들이 아니라 장로들, 목사들, 집사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바른 목사라면요. 만약에 대형교회에서 저를 초청하면 제가 그 설교를 해야 돼요. 장로들, 당신들 장로 될 때 엄마 바쳤어. 5,000불? 10,000불? 돈 주고 장로된 이 거짓 장로들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미니멈이야. 그거라도 안 하면 당장 사표내. 그 정도는 설교해야죠. 물론 다시는 안 부르겠죠.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은 당장 그날로 잘립니다. 그게 조직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조직이 그 시스템이 그런 목사를 만드는 거지 그 목사 하나만 나쁜 놈이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 안에 교회가 돈으로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뽑아서 다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양을 사고 구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그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며칠 걸려서 가기 때문에 그 양을 끌고 며칠 가면은 양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교회 마당 안에다 돈 익스체인지를 차리고 교회 마당 안에다 양과 소를 갖다 놓고 거기서 자릿세 받아먹고 교회 안을 장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서 채찍으로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나의 집을 도둑의 굴렬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여러분 장사하면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물건을 팔려면 좋다고 해야 돼요. 이거 나쁠 수도 있어요. 이 물건 제가 사용해봤는데 어쩌다 고장 나더라고요. 좀 사주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물건이 안 팔리죠. 이 돈이 연관되는 데는요. 이게 사기성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기를 쳐서 물건을 팔게 되면 뺏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주일 성수 지켜라. 11조 내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마치 그걸 하면 천당 간다. 그거 안 하면 너는 신자가 아니다.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목사들이 그렇게 사기쳐서 무조건 교회에서 숫자만 채우면 천당 간다. 헌금 잘하면 천당 간다. 사기쳐서 교회가 이렇게 비대해졌고 그 비대해진 교회에서 나오는 돈을 자기가 다 쳐 드시는 거죠. 저는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았고 교회가 이렇게 살고 있죠.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 여러분, 사대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다는 건 어떤 교회죠? 잘 나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말씀을 지킴으로 휴거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휴거받는 교회죠.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적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숫자도 적고 모든 면으로 능력이 없는 교회죠. 근데 그들은 말씀 하나만 붙잡았습니다. 교회가 크면요 붙잡을 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그 젊은 청소년들을 확 사로잡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앞에 리셉션 인사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쁜 여자를 갖다 놓습니다. 네. 아이고, 네.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르는 우리 목사들과 전도사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 뺏는 거, 도둑질하는 거. 어떻게든지 교회가 사이즈만 크면 됩니다. 큰 놈이 이기는 거니까. 큰 소리 치는 게 이기는 것처럼. 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현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은 교회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봤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에게 손을 놨다.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기존 교회에서 행사하고 뭐 하고 뭐 하는, 저도 선교도 다녀와 봤고 하지만 단기 선교 목사였고 하지만 단기 선교가 한번 가면요, 그 단기 선교를 기다리는 그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온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물을 흐려놓고 옵니다. 가지 마세요. 놔두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북한에 가지 마시라고.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감으로써, 뭐냐면 제가 선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놔야 되니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고민에 빠지라고. 자, 우리가 앞으로 대환란이 온다. 좀 무서워요. 요번에 지금 막 죽잖아요. 막 총 싸우고 막 그 다음에 막 태풍이 여기서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무서워요. 저는. 대환란이 정말 오는 게 아닌가. 이러다 계엄령 한번 터지면은요 크리스천부터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테러리스트니까. 무섭더라고요. 부자 청년이 고민이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뭡니까? 제가 영적으로 뭐 같아요? 고민을 하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겠어요? 육신의 사람이겠어요? 답이 뻔히 나오는 거잖아요. 솔직해지자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을 합니다. 왜? 자기의 그 돈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없으면 자기 못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냐 나냐 하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 안 하니까. 근데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암이 걸렸거나 자식이 갑자기 잘못됐거나 나무 뿌리를 잡고 주님께 눈물 흘며 기도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때 그 선택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죠.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 주의 날 합니다. 주의 날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주의 날에 나의 진노와 분노가 일어나서 모두를 전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겁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너 죽는다? 그럼 자식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진노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구약으로 가게 되면 임마누엘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악인은 타 죽습니다. 의인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은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근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여러분의 자존심, 그거를 여러분이 붙잡고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아니, 그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99.9%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겁니다. 믿는 자들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안 믿는 자들이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회개하는, 믿는 자들이 회개할 때 천당 간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아니니까. 진짜 믿음은 뭡니까? 그 한 가지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뭐를 해야 되죠? 그때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옷 2벌 있는 자는 1벌을 없는 자에게 주라 그러죠. 자, 그럼 옷 2벌이 뭡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 1벌로 살았어요. 옷 1벌로 다니고 옷 1벌로 입을 하고 참 가난한 민족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민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우리 한국 민족도 가난한 민족이니까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옷 1벌로 사는데 2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죠? 여유를 얘기합니다. 여유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하다. 1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2벌을 주셨어? 그럼 2벌은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거죠. 내 주위에 1벌도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네. 옷 2벌 있는 자는 1벌.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나에게 아무리 억만금이 들어와도 이게 다 나갑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그 전부 다 이퀄이 됩니다.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하나가 됐어요. 제가 집을 팔고 10만 불이 있더라고요. 그 10만 불을 갖고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내 은행에 10만 불이 있는데 내 교인들은 가난한데 어떻게 쳐다보고만 있습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에서 월급 받지 말고 다 써버리자고. 다 썼거든요. 어머님이 오셔서 네 마음대로 집 팔아서 돈 다 써버리냐고 혼만 드시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하도다. 그리고 그 여유는 나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일 쓸 거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오늘에 다 답이 있죠. 그럼 내일 먹을 거냐? 내일 먹을 건 내일 주시. 그게 만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어쩔 때는 한 달 텀이 될 수 있고 1년 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세이브해서 자동차를 굴리고 애들 학비를 보내고 그런 것도 다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창고에다 싸놓고 배를 굴리면서 이것 때문에 나는 편하게 살리라 하는 거는 오늘 당장 내가 네 목숨을 걷어가리니 이것이 네 것이 되리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부자 되게 안 놔둡니다. 그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받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왜? 부자는 돈이 하나님이니까 그걸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하니까. 아니 은행에 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라더리가 500 밀리언이었잖아요. 그렇죠? 500 밀리언.
나보고 누가 낫더리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그거 사는 거 그런 걸 사는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나 안 샀어. 넘어갔어. 그걸 사면요. 그걸 사면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는 나눠주겠죠. 근데 여러분 500 밀리언 달러가 당첨이 되면은 첫째는 이 지역을 떠나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과 자식들이 내가 마음대로 흥청망청 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르를 타고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다 인생 다 종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삽니까? 그 랏더리가 구세주니까 그렇죠. 구세주니까.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니까. 근데 왜 랏더리를 삽니까? 그걸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그게 다 끊어지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요. 짐승이 적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짐승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왕들도 다 짐승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여러분이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짐승같이 살아요. 누가 뺨때를 때리면 화가 납니다. 목사님 왜 내 말하지?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없어요. 네. 죽이지 못해서 지금 양다리예요. 싸우지 못해서 지금 양다리예요. 네. 짐승입니다. 네. 성령이 없어요. 네.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지금 우리가 이대로 휴거당하면요 천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환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쳐야 돼요. 밟아야 돼요. 눌러야 돼요. 제 교회가 조그맣고 한 10년 됐거든요. 어쩔 땐 2명 앉아있고 3명 앉아있고 그럴 때 세교인이 오면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차라리 오시지 마시지.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서 교인 몇 명인가 물어볼 때 굉장히 참 창피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100명이라고 해야 된대. 참 여러 가지예요. 이게 이 입에서 사기성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면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말하세요. 이게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 자,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거짓말을 해서 욕심을 올려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욕심 때문에 그 거짓말을 믿어요. 뻔한 건데도 믿어요. 이거 사면은 젊어져. 그럼 이게 거짓말인데도 그 욕심에 의해서 이걸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만병통치약을 다 사요. 저희 어머님이. 1,000불짜리 막 사요. 1불도 아까워서 벌벌 떠시는 분이 만병통치라 그러면 사요. 그리고 또 나중에 다 버려. 쓰지도 않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어머님이 또 뭘 사냐면요. 제가 왜 어머님 얘기를 하냐면, 저희 어머님은 목사의 딸이요. 목사의 남편이요. 목사의 엄마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보면서 이 시대의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대형교회 나갔는데, 대형교회에 어떤 부목사님이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쩍쩍쩍 누르는 게 있대요. 이걸 주기도문 한 번 외울 때마다 한 번 누르세요. 2만 번 누르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이, 안 샀겠지.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아무리 이 안에 뇌가 없고 텅 빈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걸 믿고 사지? 차라리 묵주를 돌리지. 천주교의 이거 로설이나 불교의 묵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이 다 귀신의 영이니까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고 우리 어머니도 잤어요. 사고 하는 말에 그분이 나 2만 번 눌렀는데 왜 소원이 안 이루어지지? 그랬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그걸 가져와서 야 이거 나 샀어. 나 지금 계속 주기도만 할 때마다 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죠. 이렇게 무지해요. 이 시대 기독교. 그걸 왜 또 그걸 했을까요? 이 무식한 사람들에게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그 청년이 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걔가 좀 마음이 삐뚤어졌는데 그래도 저는 알아요. 걔가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그래서 너 목사 되라 자꾸만 그러는데 근데 목사 되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목사 되면 큰일 나니까. 예. 근데 이제 걔가 그러더라고. 돈 버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목사가 돼서 바보 같은 교인들만 모으면 당장 부자가 된다. 교인들이 기복신앙이 있기 때문에 복 준다 그러면 다 내놔요. 네. 그러니까 참 이 시대가 얼마나 말씀이 없는 시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요. 이 시대의 교인들의 문제. 시간이 어떻게 되죠? 9시 반까지. 네. 이 시대 교인들의 문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금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회개하지 않은 한 가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요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서 절대로 귀신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유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개역 한글엔 금식이 없어요. 빠졌어요. 개역 한글은 문제가 많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 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고 금식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 귀신이 나가버려요. 그러면 내가 자유함을 얻어요. 그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율법적이고 항상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목사들은요. 성령이 없으면요. 짜내는 겁니다. 짜내. 그럼 교인들이 알아요. 짜내는지. 그러면 나도 피곤하고 교인들도 피곤하고 네. 그럴 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도 솔직하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부족합니다. 하고 솔직한 목사가 진짜 목사. 성령 충만한 목사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 진짜예요. 나는 목사인데 다 가짜. 네, 다 가짜. 나는 뭐 했다? 나는 뭐 신학교 나왔다 박사다 다 가짜. 제가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자, 우리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LA에 가게 되면요. 기도원의 반이 문이 닫혔대요. 우리 70년도 80년도에는요. 기도원 산기도 가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저희 청년 때도요. 제가 선교단체 다닐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은 반드시 산에 갑니다. 그래서 11시부터 기도해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소리 지르는 담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야 하면은 같이 막 떠들고 같이 기도하고 그때는 막 그런 열정이 있었으니까. 예. 지금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목이 다 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새벽 4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은 철야 기도가 없어요. 그냥 밤에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점점 기도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 막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삶에 막혀 있는 게 많습니다.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원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때도 기도 안 하는 건요. 기도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정말 괴롭습니다. 그때는 머리를 뽑아야 돼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소리 지르면서 발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틀리기 시작합니다. 어쩔 때는 기도가 되는 것만 30분 걸려요. 네. 기도가 안 되면 발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가? 저희 교회는요, 찬양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어떤 소규모 모임에서 찬양을 30분 하니까, 우리 청년이 찬양을 30분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제가 다녔던 그 큰 교회, 우리 필라델피아에 있는 큰 교회 제가 분목사 됐을 때, 우리 선교 장로님들과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들 기도하면 30분을 달리잖아요. 근데 10분 기도하더니만 기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찬양을 못하고 기도를 못하고. 왜 그럴까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뉴욕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과 뉴욕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죠. 잘 친하지도 않아. 어색해. 근데 딱 단둘이서 차 안에서 뉴욕까지 가야 돼. 이건 가면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면 무수한 이야기며 그냥 가는 순간이 바늘방석인 거라. 마찬가지로 찬양을 못하고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랑 너무 편안한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과 같이 뉴욕을 간다고 보세요. 언제 왔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는 거는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되나? 힘들죠?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바쁜 일은 먼저 하고 이거는 하고 저거 하는데, 그래서 오늘 또 기도 시간 놓쳤네. 그 다음 날 기도해야지. 근데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또 기도 시간 놓쳤네. 그렇게 해서 몇 년이 흘렀어요. 3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우리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거듭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법적으로는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홍해는 나왔는데 광야에서 우리가 다 죽습니다. 무너집니다.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딱 두 사람만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 그 큰 사람들의 그 앞에서 벌벌 떨었거든요. 참,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돼야 돼요. 찬양도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한 가지를 회개해야 됩니다.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잖아요. 그렇죠? 길가밭은 그건 구원을 못 받는 거고, 길가밭은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가면 물이 좋다. 예쁜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쁜 애들을 앞에서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와요, 그냥 날라와요, 그냥. 그게 이게 교회입니까? 개판이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굴러가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청년들은 거기 와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 기도 모임에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안 왔어. 제가 청년 때요. 그 자매가 안 오니까 기도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가짜구나. 그때마다 그렇게 깨달아요. 저는 그렇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깨달읍시다. 우리가 거짓되다는 걸.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는 겁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죄가 많은 게 아니라 죄가 많은지를 몰라서 우리가 죄가 많은 걸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매일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그렇게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나오고 사람 만나러 교회 나오고 이런 사람들 다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직사했습니다. 솔직히 10만 불 헌금하고 직사한 사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반을 숨겼다 할지라도 10만 불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5만 불이나. 아니 5만 불 헌금하고 그 자리에서 직사하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너무 불쌍해요. 아니 우리 교회 나오지. 안 죽여드립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집사 장로 시켜줍니다. 근데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거짓의 영이었습니다. 거짓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돈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게 되면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이 들어서 교회는 누룩처럼 거짓의 영이 퍼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직사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이 보존됐는데 이 시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목사 되면서 정말 강아지나 캬우나 다 교회 들어오는 겁니다. 예.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하고 영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처음 300년 동안 10번의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30년 주기로. 타락할 쯤 되면 핍박이 오고 타락할 쯤 되면 핍박이 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정화가 되는 겁니다. 나갈 사람은 나가고 안 들어올 사람은 안 들어오고 왜 교회 옵니까? 핍박받는데. 근데 지금은 교회가 백화점이 돼서요. 아무나 교회 들어와서 교회를 다 망치고 있죠. 그러면은 집사나 장로나 목사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이제 부패가 됐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부패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집사님이 안 믿는데 어떻게 안수지사까지 되셨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목사들, 저희 어머님도 그러더라고요. 너 왜 교인들이 왜 집사 권세 안 주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다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줘야 교회 안 나간대. 주라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라는 거예요. 인간의 피라밋을 만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거기 나중에 그게 바벨탑이 돼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무너뜨리시는 거죠. 참으로 마지막 때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두세 사람은 남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거룩과 퓨리티, 순수성을 지키는 그 마지막까지 남은 그 교회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 참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